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은 6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이고 이팔과 엘리사와 엘벨렛과 노가와 넷과 야히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민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때 우상을 옷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미국에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 순위로 60위쯤 되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 템플 대학을 세운 분은 러셀 컨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Acres of Diamo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첫머리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영국 여행단들과 함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죠? 이란 지역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용한 터키 가이드가 이분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이분은 100년 전쯤 듣고 그 이야기를 깊은 영감으로 받아서 그 영감으로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원리를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6,000번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강사비가 가지고 그분이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템플 대학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현재 인더스강, 인도 중남부의 인더스강 유역의 골콘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골콘다라고 하는 지역에 알리 프레드라고 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얘기가 또 다른 농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이야기를 그가 들은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농부는 부자였습니다. 땅이 상당히 넓게 있고 과수원도 있고 밭도 넓었습니다. 시내가 그의 농토를 가로지르는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서도 부유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교 스님 한 분이 그 집에 와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 순진한 농부의 귀 속에 바람을 넣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이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이아몬드가 묻힌 광산을 찾는다면 전 세계의 왕권을 당신이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땅 다 합쳐도 요만한 다이아몬드만큼 안 된다는 생각에 벼랑간 자기가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을 꼬박 새며 궁리하다가 내린 결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농토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떠납니다. 온 팔레스틴 지역을 다 헤매고 다녔지만 그 스님이 말한 다이아몬드 광산은 없었습니다. 유럽을 다 뒤졌지만 스님이 말한 대로 다이아몬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져간 돈은 다 떨어졌고 결국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서 그는 지브롤터 해협의 깊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산 새 농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낙타를 타고 새로 산 땅에 가로질러 흐르는 시냇가에서 낙타의 물을 먹이는데 낙타 등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낙타가 물을 먹는 그 입 주변에 유별나게 예쁘게 생긴 돌멩이가 하나 눈에 띄는 것입니다. 낙타에서 내려서 그 돌을 꺼내보니 그 돌을 햇빛에 비춰보니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영롱하게 나타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 별 종류의 수정이 다 있구나. 이 돌멩이를 갖다가 자기 벽난로 턱에 올려놓았습니다. 벽난로가 타며 붉은 빛이 나올 때 그 붉은 빛에 반사되는 이 돌멩이의 반사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 스님이 들어오자마자 벽난로의 불빛에 반짝거리는 이 돌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알리 프레드가 돌아왔군요. 내가 말해줬던 그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찾았군요.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알리 프레드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제 낙타 물 먹이다가 찾은 겁니다. 그 다음날 스님과 이 사람은 그 개울가로 갑니다. 모래가 가득한 그 개울가에 조금만 헤치면 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세기 들어서서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골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골콘다 출신 다이아몬드, 핑크빛 다이아몬드 하나가 400억 원의 경매가 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터키 가이드를 통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처럼 내려오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이 러셀 컨웰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아득하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바로 당신네 집 뒤뜰에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갖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출발하십시오. 그 불쌍한 알리 프레드는 자기 영토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캐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다가 결국 빈속으로 바닷속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새 농부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러셀 컨웰의 깨우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인생을 경영하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든 성공은 아득하게 먼 곳에서, 막연한 곳에서 행운의 여신이 물어다주는 씨앗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 재주가 없는데 노래 하나를 잘합니다. 그 노래 하나를 캐내서 개발함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기글거리고 웃기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 웃기게 생긴 그 몸매와 웃기게 생긴 그의 표정으로 사람들을 웃김으로 그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게 없는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밭에 나가 김을 맬 때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스토리를 들으며 저는 스토리텔러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그 스토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가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비참해지고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우리 성공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토끼의 성공은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끼가 사자처럼 들짐승을 잡아먹는다면 그 토끼는 실패한 토끼입니다. 장미는 장미로 크는 것이 성공이고 감자는 감자로 열매 맺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공의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멀리서 성공이 있을 거라고 그리로 헤매고 다니는 알리 프레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골콘다의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충만한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걸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켜놓고 알리 프레드처럼 내 집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니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다이아몬드를 향해 일생을 탕진하고 기회를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삶의 여건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공사판 모래더미 같습니다. 걸음길하고는 하나도 없는, 물길하고는 하나도 없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척박한 삶이 요셉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종놈으로 팔렸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13년 이상을 감옥에 썩고 있는데 거기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총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 간들 그 비틀어지고 왜곡된 심성과 성품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하고 자산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활용했던 그의 다이아몬드 광산, 그의 영적인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그 척박한 사막 같은 그의 삶의 여건 속에 5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 성공이란 말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성공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성공이란 말을 형통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면 노예로 성공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의 죄수로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총리로 가면 총리 공관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기근 속에 들어갈 때 기근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가 근동지방에 들어갈 때 그 근동지방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5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산이 무엇이었길래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산 이름은 하나님. 그러면 그 요셉의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요? 같은 분입니다. 뭐가 차이죠? 그는 그 자산을 활용했고 우리는 알리프레드처럼 그 자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의 다이아몬드를 삼기 위하여 헤매고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미 내게 주어진 자산, 빼앗길 수 없는 자산, 골콘다의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더 확실한 자산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개발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실 그런 성공적인 삶으로 바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졸려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들으면 조금 졸아도 괜찮습니다. 끄트머리에 제가 또 똑같은 얘기로 깨워드릴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자리에 기도를 배치하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첫 자리에 기도를 배치하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하죠?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첫 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맨 끝에 자리에 배치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이제 2손 들었다. 이젠 기도할 때다. 기도를 맨 마지막 순서에 놓음으로써 삶을 다 탕진한 알리 프레드처럼 기회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지막 자리가 아닌 첫 자리에 놓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다윗의 생애에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이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역대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역대기는 원독자가 누구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지금 귀한 맨들입니다. 밥 팔고 집 팔고 살림 다 정리해서 선교사로 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가슴 하나 가지고 자기의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커멓게 불에 끓은 예루살렘의 집들, 궁궐들, 예전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 도성에는 여우와 노루가 뛰는 숲이 되어버렸고, 끝도 한도 없는 주변 민족들의 약탈 속에서 그들의 삶은 하루도 평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다윗,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윗을 봐라,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윗의 성공은 다윗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것에 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너희들은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힘든 현실을 뚫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14장에 가장 압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4장엔 두 가지 이야기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성공, 또 하나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은 가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첩을 얻어서 애를 많이 낳는 게 성공이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당시 문화, 그 당시 문화에서 아들을 갖는 것, 아들을 많이 갖는 것은 일종의 성공의 척도였죠.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숙적인 블레셋이 완전히 소탕이 되고,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을 성공하게 만든 그의 자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활용했던 그의 다이아몬드 광산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첫 자리에, 그의 모든 행위의 첫 자리에 기도를 배치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쟁 이야기 두 편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 이름만 들어도 등어리에 소름이 끼치고, 다윗 그 이름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나는 원수 중에 원수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말하자면 달인입니다. 눈 감고도 하는 사람 달인이 있죠. 눈에 안대 가리고 족발 써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 던지면 바로 그 집 앞에 갖다 꽂아 놓는 사람, 다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만은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블레셋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너는 이쪽 맞고 너는 저쪽으로 공격하고 너는 협공을 해라, 뭐 이렇게 작전부터 짤만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을 하다 불리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기 전에, 작전을 세우기 전에, 공격 명령을 하기 전에 제일 첫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시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때려가면
거기 많은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 서류함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정, 아무개, 부, 아무개. 다윗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는 부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자리에 두고 정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컬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취향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죠? 세례부터 받으신 게 아니고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에 뭐 하셨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해외 선교도 먼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의 공통적 특징은 기도를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맨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맨 마지막에 놓지 말고 기도를 맨 처음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기도를 맨 처음에 나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맨 마지막에 놓느냐, 기도를 맨 처음에 놓느냐,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를 나의 삶의 맨 마지막에 놓으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 됩니다.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시공한 대로 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내 자세입니다.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일을 하다가 안 되고 뒤틀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의 전문가는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했냐면 이래도 저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평민으로 변장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점치기 위하여 이 짓 저 짓 다 하고 실패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기회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 하고 그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기도를 맨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모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생애에 하나님 이름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수, 하자, 보수, 공사, 업자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살 거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의 종으로 살 거냐, 이것은 기도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음으로써 내 일의 정의나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을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기도를 맨 마지막에 놓을 때 그 일은 내 일이고 안 될 때까지도 그 일은 내 일입니다. 상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참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만조백관이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과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국정에 반영돼야 할 아이디어가, 사건이 임금님 앞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아이디어나 내 사건이 아니고 왕의 사건이 되고 왕국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왕에게로 가져가서 그 자기의 개인적인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왕의 아이디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내 삶을 하늘의 왕과 연결할 때 나의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됩니다.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지요? 내 전쟁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지요? 기도를 첫째 놓을 때 이건 더 이상 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때나 지금 역대상 14장의 때나 다윗은 첫 번째의 기도를 배치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격상시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내 여행에 불과한데 여행 전에 그 여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을 때에 그 일에 접근하는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뭘 해야 돈을 벌지? 그 다음에 치킨집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다른 집에서 안 쓰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겠다. 고추장을 뒷발라가지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람 눈을 속이거나 함량을 속이거나 값싼 재료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나는 일을 할 거다. How, 어떻게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할까가 결정되는 이것이 기도를 맨 처음에 놓아야 할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를 맨 처음에 넣는 것과 나중에 넣는 것은 이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만들게 됩니다. 알리 프레드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대로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장사를 하든 집을 짓든 누굴 가르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Y를 잊어버린 사람은 엉뚱한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낭비하고 말게 되죠. 기도를 맨 처음에 놓을 때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된다. 그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하겠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사를 많이 들었어요. 끈질기게 꽉 붙잡고 항상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실까요? 기도할 때 보통 손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면 5마디를,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5마디를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 말부터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일을 할 동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셋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기쁨, 세상엔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삶의 목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제가 빨간 글을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공식으로 배워놓은 것뿐입니다. 하루를 시작합니까?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대박나게 도와주세요. 안 들어줘요. 대박나서 여러분 돈에 치여 죽으면 안 되니까요. 대박나서 인생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대박나야 할 이유부터 말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쉽지요? 시험 봅니까? 학생 여러분, 하나라도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답 써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밀려 답에 체크합니다. 그래 떨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 시험을 치를 수 있기까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험 치를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시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험 과정 내내 복을, 은혜를 주세요. 기억력을 주시고 스태미나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를 읽고도 2개, 3개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발명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한 이 5말 안에 주기도문의 전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업으로, 사업의 과정과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금이 잘 돌게 도와주시고 고객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제품으로, 서비스로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밥 시작하기 전에 불부터 붙이고 쌀부터 씻지 말고, 아시겠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 학교에 갔을 때, 가게 문을 따고 하루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첫째 모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놓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기도를 맨 마지막에 놓지 마세요. 기도를 첫 번째 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 프레드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